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저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되는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가까이에는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에 합하리.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먼저 떠나 그곳에 간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나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 번 향해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거를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대한민국의 두 대도시의 수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두 지도자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지난 선거 결과를 미국의 각종 언론 매체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 가운데 웃지 못할 기사는 단연 현 정부에 대한 실정을 비꼬는 내로남불 기사였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표방했던 정부 여당의 외침이 한낱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원래 고유명사로는 영어로도 그대로 발음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로남불은 영어에도 있는 말인데 이것을 굳이 고유명사처럼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정치를 비꼬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망신인 셈이지요. 이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정파와 이익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에게 표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초한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까? 국가 주도적인 경제를 사회주의 경제라고 합니다.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민간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정부를 자유민주주의 정부요, 자유시장 경제라고 합니다. 물론 국가 발전의 과정에서 강력한 중앙 집권적 권력이 필요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주의를 표방한 나라들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구소련이 그랬고 남미의 국가들이 그랬으며 중국은 그나마 시장 경제 제도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이 정도이지 속을 들여다보면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금의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문제라고들 합니다. 어릴 적 소꿉장난하며 놀던 땅 따먹기 놀이가 생각이 납니다. 세상의 물질의 신을 만몬신이라고 합니다. 물질주의를 만모니즘이라고도 합니다. 세상은 만몬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존재이어야 합니까? 만몬신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이것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에 대한 부분이라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암과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에 해당되는 본문에도 실천할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의 상속자,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회자된 많은 단어들 가운데 영끌이라는 단어가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만 없어서 젊은이들이 온갖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영혼까지 다 이끌어서 돈을 대출하고 빌려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전 국토부 장관이었던 이 아무개 씨는 이 모습을 어리석은 짓이라고까지 비하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는 영끌을 해서라도 자기 집을 산 젊은이들이 그들의 행동이 옳았음이 증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 이 땅에서 자기 땅, 자기 집을 소유하자는 욕망과 주거비에 대한 지출이 그야말로 돈의 비중이 하염없이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어쩌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차치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들이 과연 영원한 세계를 이와 같은 열정으로 준비하고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들의 이러한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육의 균형을 이루는 삶을 추구하자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는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듦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는 결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창세기 2장 3절에도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6일간의 창조가 완벽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도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그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이는 이 하늘과 이 땅을 지으셨지만 새하늘과 새 땅, 즉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들어갈 그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그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보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히브리서 3장 4절에도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창조주로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라의 죽은 태에서 이삭을 낳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창세기 17장 4절에도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지만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큰아버지 정도라면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들을 때는 어이없는 말씀 같습니다. 왜요?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경수가 끊어진 아내 사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지금 나이가 13살이 되었으니 이놈이라도 바라보고 살아야겠다 하던 그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예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라는 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을 가집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뿐만 아니라 아예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고 이삭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사례를 통하여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모습인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번제로 드린 이삭을 살리심이 곧 창조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믿음의 상태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100세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10대 후반의 정도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번제 쓸 나무와 불을 준비한 후에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3일길을 걸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산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얹어놓고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지막까지 시험하셨던 것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양을 미리 준비하셨던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하시고 이삭은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살아온 것입니다. 이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사이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갚아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행위를 부활의 믿음에 의한 순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기적을 경험하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에 세상의 상속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장자에게 유업을 물려주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을 이루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심에 있어서 창조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모형과 그림자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모습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통해 하늘의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 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열리는 그런 눈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나야만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이 천국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실 때 사용한 말씀이죠. 이 땅에서 좀 많은 것을 상속받기 위해서 온갖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것을 상속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늘의 위협을 상속받기를 소망하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자들이 하늘의 상속자가 될까요? 그것은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즉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장자는
이스마엘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언약은 이삭을 통해 맺으셨던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녀임과 동시에 언약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요.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으며 자식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무자식인 이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다가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마침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부활의 신앙의 사람으로 빚어가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네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을 통해 야곱을 주셨으며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주셨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두 7번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17절은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임을 믿는 그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곧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말씀합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인데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상속자에게 임하는 부활의 믿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은혜인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엠마의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한 제자 도마. 왜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은혜가 결국 사랑인 것이죠. 이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부활의 신앙이 임할 때에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이 땅에서 한 평이라도 더 좋은 땅을 가지려는 욕망과 열정을 조금만 방향을 돌려서 하늘을 향한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들이 될까요? 첫째는 죽은 자를 살리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임했기 때문에 부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19절은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도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갖도록 하시게 하여서 친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경험을 3차례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달리다굼하고 소녀를 일으켜 세우신 것이죠. 누가복음 7장 14절에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청년 그 외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죽음도 이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죠. 두 번째,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일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린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도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왜 의심할까요?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두 맹인을 눈을 띄운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만지시고 눈을 띄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는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세상의 것을 상속받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들을 다하는데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속의 자격은 오직 은혜로 임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임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의로 여기심을 받는가를 깨달아 아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자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한 하늘의 유업을 소망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것을 소망하는 자들은 이 땅의 환난에도 인내하며 이겨냅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을 보면 3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함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암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삽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소망을 풍성함에,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현실로 다가올 때까지 우리는 부지런함을 가지고 주를 따라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세라. 인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하늘의 상속자들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하늘의 믿음을 가졌노라고 하면서 걸맞는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늘의 상속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늘의 상속자답게 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왕송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을
지금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되셔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늘의 상속자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으로 빚어가기를 소망하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왕성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